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텐트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의 손수건, 그가 앞치마, 이 앞치마를 닿는 사람들마다, 이 손수건이 닿는 사람마다 치유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마술책이 50억 원어치의 마술책, 이상한 책들을 다 내놓고 그것을 이렇게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되고, 내가 정말 돌이키고 다시는 내가 이 더러운 책들, 이 더러운 잡지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면서 다 내놓고 에베소에서 그것을 불사르는 것들을 지난주에 또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정의 여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고 말씀의 사역자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제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재되어 있으니 나온 것마다 말씀이고 나온 것마다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감정의 위에 선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신앙이 되니까 흔들림이 없고 견고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요. 이 말씀은, 복음은 정말 구원을 주신 주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똑바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훈련받고 또 우리가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제자의 삶들이 충정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면서 이 도시 가운데, 이 원주 땅 가운데, 충정교회 사람들이 정말 믿는 예수, 정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영향력들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퍼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자. 사람이 보통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면 기도나 성령이 약해요. 그리고 성령과 기도가 조금 이렇게 좀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이 또 약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균형을 이루고 건강한 아름다운 사역자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정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는 메시지를 듣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가지요, 또 스바나까지 가지요, 또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게 손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만 떼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요. 앞치마만 이게 붙잡아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안에 불이 있기를 축복해요. 불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있고요, 불이 있어야 역동적이고요, 불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지,
예배를 드려도 민감하고 그냥 건성건성하고 그냥 이게 무기력하고 전혀 감동도 은혜도 눈물도 환희도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냥 예수를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나 투자를 해서 교회를 세워요. 든든히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부흥시키는 이 아름다운 축복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3년 사역했으면 이제 마감해도 되잖아요. 쉬어도 되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3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0년 이상을 일했으니까 1차, 2차, 3차 계속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 복음 전하니 쉬어도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래. 안 좋아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이제 쉬어도 괜찮고 안식도 괜찮어. 그런데 불이 있는 사람은 중단할 수가 없잖아.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 그 뜨거움을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또 가고 싶은 지역이 또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로마인 것이에요. 로마. 근데 이 로마가 종착역이 아니야.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요.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여겼어. 땅끝이 어디냐? 지구촌의 땅끝이 어디냐? 그건 서바나다. 스페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다. 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역자고 성령의 사역자고 비전의 사람으로서 그의 비전은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시작. 그럼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시작. 자, 옆에 보면서 젊었어요 늙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대답 이렇게 하면 돼.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비전의 삶이에요. 비전의 삶. 견딜 수 없는 거야. 이 마음에 불이 떨어졌으니 이걸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있으니 이 비전의 역사가 마음에 막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 막 여러 군데 막 돌면서 2차 전도 여행 돌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 한 교회 지역 다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꿈, 모든 족속으로 제삼는 이 꿈, 수많은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꿈,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꿈, 영혼을 살리는 꿈, 이 꿈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 내가 로마에 간다. 왜? 세계의 수도인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에 가야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온 땅에 증거될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사도 바울. 난 로마에 가야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로마 가서 가잖아요.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꾸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히는 거야. 자꾸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고 왜 이렇게 막히냐 도대체. 기다리니까 주님이 너 선교사로 로마로 가라 촥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포로로 잡혀 죄수로 잡히게 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람의 위험과 뭐 죽음의 위험과 이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를 몇 번이나 막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난과 죽을 뻔하고 아니 죽었다가 쫓겼는데 또 살아나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죄수에게 이제 그렇게 하면 로마까지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위험도 많이 들고 거기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죄수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군인들이 딱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쫙 막습니다. 이 보디가드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죄수를 죽일 수 있겠어?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잘해야 돼. 로마에 가고 싶다 그냥 하면 되고 이게 하여튼 기도를 잘해야 돼. 아무튼 가긴 갔잖아요. 사도 바울에 응답됐잖아. 죄수로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던 사역을 몇 년을 하던 그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비전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꿈꾸는 자. 이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야, 저거 정말 이 드리머가 오는구나 말이지. 이 꿈꾸는 사람 말이지. 하나님, 정말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정말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을 주십시오.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인도하고 저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평생 기도 제목 3가지. 비전의 사람, 영성의 사람, 리더십의 사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말이 남이 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쓰임받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이게 얼마나 쓰임받아요. 근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러면 어디다가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헌신하게 됐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부모님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상도 받기도 하고, 막 성경 기도회에서 나가서 1등도 하기도 하고, 막 칭찬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했어요.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자, 그러는데 그냥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제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첫 번째 헌신이 1984년도 7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애를 주 앞에 드렸어. 그런데 제 생애 가운데 8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났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나니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막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헌신케 하시더니 어디에서 헌신을 하냐면 어린이 사역에 헌신케 주시는 거예요. 86년도에. 그리고 제가 96년도 2월 달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95년도에 원주에서를 불렀어요. 제가 그 전에 계속 원주지에 이제 이렇게 봉사하면서 있었는데 95년도에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 됐을 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어디 가서 사역할까요? 공부를 더 할까요? 개척을 할까요? 그때 제 친구들이 개척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29살 때. 하여튼 또 개척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유학 가는 친구도 있었고, 또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특수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분야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가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디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니? 그러는 거야. 네, 제가
선교단체 어린이 전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주님이 계속 물으셔. 한 10가지 이상을 물으신 거예요. 제가 벌써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에서 목동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린이 자칭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제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어. 교사 강습회하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갖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 너 어떻게? 그래서 제가 87년도부터 내 친구 왕신리 광성교회 어린이 부흥회를 첫 번째 갔어. 그리고 이제 96년도부터는 1년에 100번씩 다녔지요.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계속 다니고. 주님이 자꾸 물으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어디서 이렇게 너 쓰임 받게 되었니? 너 어디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니? 너 어디서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니? 너 어떻게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갔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2배, 3배, 4배씩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쉬웠어. 그게. 왜냐면 그때는 벌써 북치면 애들이 100명씩 따라올 때였어. 80년대 그랬어. 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잖아요. 애가 어른을 가르쳤어.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물으시는데 정답이 선교단체 어린이 전도회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1995년 12월 달에 원주로 어린이 전도회로 이제 이렇게 사역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어떻게 됐냐면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어린이 사역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단체에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제 마음속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됐어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 주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존귀한 곳인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막 헐뜯고 막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교회고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에 대한 큰 은혜가 제 10년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공부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95년도 12월 달부터 여기서 일했고요. 자, 여기 2012년에 왔잖아요. 2012년 말고 1998년도에 제가 교회에 대한 비전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다. 주께서 기회를 주시면 교회에 대한 역사, 교회에 대한 영광,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말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막 주었어요. 주위 사람에게 막 나눴어. 교회 좀 돕고 싶다. 교회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전도협회 모든 사역들이 전 100%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접었어요. 다 눈물로 반대를 해. 제 선임자 공은혜 선교사님이 눈물로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협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4년 전 얘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년 전 얘기예요. 손 붙잡고 안 된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전도협회에 있어야지 하면서 하여튼 안 된다고. 하여튼 붙잡았어요. 눈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교회 꿈을 접었어. 그리고 사역을 쭉 하는데 여기 오기 2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에 제 마음속에 또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또 마음속에 또 분리들 일어나는 거야. 교회를 섬기고 싶다. 원칙을 정했어. 원칙을. 원주에서는 개척을 안 한다. 왜 개척을 안 했냐? 원주의 400개 교회가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 제가 원주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충정교회는 원주 지역을 잘 섬겨야 될 사명이 이제 앞으로 사명이 있어요. 제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받고, 왜 원주시가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전도협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신하는 행위는 내가 하지 않는다. 개천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나 원서 내지 않고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러분 요즘에 교회 이게 후임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서가 100장, 200장씩 쌓여. 충정교회도 광고 한번 내면 모르모르도 200장씩 쌓일 거야. 하나님, 나 원서 내지 않고 혹시 저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단독으로 불러주면 원주든지 전국이든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이 한번 교회를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여기 오기 2년 전부터 해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회의하고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인생을 헌신하게 하고 어린이 사역에 헌신을 하게 하고 또 어린이 전도에서 헌신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이 과정들을 점점 좁혀가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제 인생 가운데 맛보았어요. 제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도 가끔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교사 집회도 가고 아이들 집회도 가고 어른 집회는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른 집회는 제가 알려진 적도 없고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의 사역을 전국에서 또 불러주기도 하고 사실요 외국에서요 더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에 2번 이상은 내가 여기 비울 수가 없잖아, 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2번 정도만 제가 약속을 하고 딴 데는 잘 안 받아요. 사실 중국도 계속 오라고 하는데 안 된다. 일단 거절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가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생애를 통해서 도대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몇 명이나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 너 이만큼은 전도되지 않겠니? 이만큼은 전도되지 않겠니? 하고서 주님이 숫자를 보여주셔. 숫자를. 그래서 제가 쉬어봤어. 반, 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딱 쉬어보니까 1000만 명이야. 아니 1000만 명 숫자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1000만 명을 하지 않겠니? 아니 주님,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아니 제가 1년에 옛날에는 많게는 5만 명 만났고 1년에 적게는 3만 명을 만나는데 교사교육 제가 한 5천 명 정도 1년에 많게는 10,000명 정도 교사교육하면 합치면은 한 4, 5만 명 되는데 하나님, 내가 1년에 5만 명의 영혼들을 만나는데 10년이면 50만 명 아닙니까? 그럼 100년이면 5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년을 사역해도 500만 명밖에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근데 1000만 명이라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주님이 양보를 해주셨어. 저에게 전도자를 세워라. 전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면 그 숫자는 네 줄에 내가 세워줄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또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주님이 천국 가면 제 줄에 서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한 1000만 명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옆에 한 인사 한번 해봐요. 혹시 몇 명이나 전도하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봐봐 한번.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1명이에요. 나는 양보다 질이에요. 아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불의 비전의 이 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집에 있거나 공중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있거나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저분처럼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없으면 빨리 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이런 불평하는 거 봤어요?
비전인 사람이 여러분 원망하고 이런 거 봤어요? 비전의 사람은 꿈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흥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행가도 다 알아. 세상 사람이 다 알아. 꿈을 먹고 사는 자요, 다 알아요. 세상도 다 알아.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드림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제가 이 비전을 좋아해서 우리 청소년들 캠프 봉사자들 이름을 드림 메이커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랑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해요. 지금 이제 다 이제 대학생들이야. 다 졸업하고 다 그런 애들. 어릴 때부터 같이 나랑 만났던 애들이야. 다 봉사하고 키웠고 가르치고 훈련받았고. 그들이 이제는 다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 전도사로 쓰임받는 친구들도 있어. 얼마나 감사해. 물론 그 친구들은 벌써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나간 친구들도 많이 있지요. 제가 가르친 애들 가운데. 이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내가 할까? 나를 통해서 정말 모든 족속이 제자 삼는 사역들을 좀 할까? 이 일에 여러분 정 마음을 들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그 역사를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일꾼, 이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